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되고요. 56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다 같이 찾으셨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희소성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희소성과 가치가 동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것들이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희소성은 희소성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정의 배신이라는 칼 뉴포트라는 한 교수님의 글을 가지고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빌려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어려운 책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보시기에도 괜찮은 책들이고 지난주까지 책은 화장실에서 봐도 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책은 화장실 가지 마시고 앉아서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챕터로 나눠서 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책들이 있고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쭉 줄거리를 전체를 파악하고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책들은 심리학적인 책이나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칼 뉴포트는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부교수예요. 이거 엉뚱한 거죠? 컴퓨터공학 부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자기계발서니까. 미국의 최고의 진로 멘토로도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정론이라는 것에 반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열정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직업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우선 당신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한 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마윈 회장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열정이다라고.
지금까지는 기술이 사람을 이끌어갔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갔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넘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너 왜 이렇게 살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대부분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데 알겠어. 열심히 살아볼게. 근데 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이렇게 혼내왔습니다. 뭐라고요? 넌 열정이 없어.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뭘 해야 될지 왜 몰라?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내면 속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 뉴포트는 이 얘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자면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먼저 주자.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모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인생에서 고3이라는 시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혹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도 됐지만 고3에서 이제 입학을 하는 대학이라는 곳을 갈 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결정을 할까라는 거죠. 근데 열정만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열정이란 제대로 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일 뿐이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책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열정에 대한 전제로 크게 세 가지, 이 열정을 앞서서 먼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구도 무시 못할 실력을 쌓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열정을 가지라는 말도 알겠고 실력을 쌓으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실력을 쌓으라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누구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훈련하라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잘 훈련해서 만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기능장이라고 부르죠. 도끼질을 잘하는 사람, 톱질을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돼도 난감해져요. 난 장인이 될 자격증이 없는데 호미 하나만 만들어도 아마존에서 폭발적으로 판다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 근데 요 단어를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요런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달인이라는 단어로. 요 단어로 바꾸면 조금 좀 편해지죠. 생활의 단일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뭘 잘하는 사람들이죠? 양파 잘 까는 사람들, 칼질 잘하는 사람들, 사람들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럼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실력을 쌓는다고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 저도 아직 못을 잘 못 박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을 한 3번만 박아도 딱 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순간에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몇 번의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못을 잘 박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에게 가장 손쉽게 반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단어 우리 하원이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하는 것 같다고.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점이 되냐? 왜요? 이렇게 되면 그의 삶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도를 할 때 엎어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넘어져도 안 다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도를 안 배운 사람은 엎어치기를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뭔가 좀 나가게 돼요. 인대가 끊어지거나. 왜 그렇게 되죠? 반복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겠죠. 꾸준한 반복과 훈련이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곧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주눅 들어서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아침에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렸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지난주에 사발면을 끓여드렸더니 못 냈나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그냥 사발면에 물 한번 벗어드리는 건 대접해드린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도 가스불이라도 켜서 스프라도 넣고 하면은 조리는 아니더라도 뭔가 난 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최병종 원사님 아침 사주겠다고 또 오셔서 근데 다행히 아무 데도 식당이 안 열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저 라면은 잘 끓이거든요. 그게 반복 연습이죠. 계속 끓여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먹다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잘 끓였다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라면을 자꾸 끓여야 되는 이유가 있죠. 대접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건 저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다른 걸 제가 많이 잘 못해도 라면 하나만 오늘 아침에 끓여주고 나서 그분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게 무슨 힘이 생길까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아침에 공사하다가 갑자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텐으로 된 이렇게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수납함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 계단으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계단에 이 각진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올리게 됐는데 줄을 잡고 올리는데 우리 영천 형제가 일을 시킬 줄 아시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줄을 끌어올리는데 영천 형제가 저보고 일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까요? 적당히 할까요? 열심히 하게 되겠죠. 단순한 일인데요. 그 단순한 일에 머리를 쓰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걸 잘한다라는 말이 들을 수 있도록 실력이 쌓이게 되면 그 실력이 곧 나의 삶과 직결은 안 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직결될 수 있는 발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것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는 가끔 혼나는 일이지만 가끔씩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왜 끓여 먹을까요? 자신감이거든요. 나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끓여. 근데 사람이요. 먹는 행복처럼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서 내가 내 입에 넣으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면서 역시 나도 뭐 하는 게 있다? 잘하는 게 있다. 그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 키워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도 무시 못할 아주 단순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칼 잘 쓰는 것도 좋습니다. 짐 잘 나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짝 눈웃음 하나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연습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는 연습했어요. 이거 세상 너무 어려워요. 누구든지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데 한번 살짝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얼굴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연습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나를 이 사람이 공격하거나 나를 경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눈빛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의 오늘을 사는 힘이 발판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라면은 언제든지 끓여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휘보다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칭찬받을 땐 기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내가 잘하는 라면을 잘 끓여냈는데 누군가 딱 와서 나는 꼬덕꼬덕한 거 안 먹어. 푹 뿌른 거 좋지. 이러면서 치 하고 안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소소한 일로 라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게 지위를 만들어줍니다.
실력은 누군가가 무시 못할 권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요. 근데 그 인정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망이 극도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져야 될 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로는 이 책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비리그 출신이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꽤 괜찮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학 중에 꽤 좋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라이언과 세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일이 레드 바이어 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농장입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전까지 배웠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머리로 그들이 했던 일은 사실은 도시로 나가서 대도시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경험했더라. 나의 삶 속에 항상 집적되어 있는 1등 그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행복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공포에 가까운 절망을 느낄 수 있으니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로 나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회적 지위보다 삶의 자율성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작은 생각에 집중하고 큰 실천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열정이라는 것을 쫓아오는 나를 만날 수 있더라. 근데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시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책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도 무시 못할 실력이 쌓인 거죠.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는 최고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800대 1로 싸웠거든요. 800대 1로. 800대 1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손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기도했는데 800명은 바알에게 기도했고 나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800명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으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사람. 뭐가 쌓인 거죠? 기도에 실력이 쌓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면 얘기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기도도요 쌓여요. 단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앉아있는 그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 기도에 깊이가 생기고요. 넓이가 생기고요.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며 폭발적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대 최고 선지자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급할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서 그 실력이 누적될 수 있는. 실력은 어떻게 쌓는다고요? 반복학습. 계속 반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뭐래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죠?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했대요? 자기가 죽기를 원했대요. 무슨 일이에요? 나 죽여달라고. 못 살겠다고. 이게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그의 삶에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에요.
지위보다 자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800대 1로 이겼으면 나라에선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거든요. 왕이 나를 데려다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갔던 거거든요. 싸움엔 이겨놨는데 바알에게 이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다. 우리 신이다. 그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해놨는데 아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절망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지위만큼 자율성을 얻지 못했던 거죠. 당대의 최고 선지자지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서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죽여버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실 겁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뭐 했대요? 어루만져줬대요. 참 이 표현이 독특해요. 한 번도 하나님과 인생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터치하는 경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천사가 어루만져줬대요. 쓰다듬어 줬다는 거죠. 괜찮어. 라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 위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대요. 기진한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쌓였어요.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우리도 벌써 이제 7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오실 거예요. 그 지위를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7년이나 기도했으면 이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너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죠. 작은 생각에 집중하고 큰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보통 하나님이 움직이실 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실 거로 착각해요. 뭔가 좀 급변하게 바꿔주실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사 얘기 계속해서 죄송해요. 공사하는데 우리 영찬 형제하고 소은 자매하고 우리 지철 형제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짜서 오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재가 왔는데 자재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딱 맞게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거의 남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딱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적당히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작은 그림도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소소한 일까지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확 바꿔놓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눅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로또 당첨하다시 확 바꿔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무시 못할 실력을 쌓는 게 첫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을 바로 세우고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했던 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를 세워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설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위보다 자율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얻고 누리겠다가 목적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고3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민이도 더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목적지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척은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자유한 만남이 여러분의 목적지여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바로 써 있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죠. 작은 생각에 집중하고 큰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소소한 일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해드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을 누적시키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막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꽤 잘 그려요. 근데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도 만족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큰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부터 여러분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쌓고요. 첫째는 실력을 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실력은 탁월한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가 막힌 하나. 칼 잘 써는 것도 좋아요. 못 박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지혜보다 자율성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소하고 큰 일에도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작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특별한 거대한 것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그래서 아주 꼼꼼히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